오늘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신약성경 1면에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하재 경보 시스템이 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 공사 중에 있는데 우리 관리부와 직원분들, 우리 목회자들이 잘 살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예배 중에 경보 울리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사 중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계속 예배 드리도록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폭풍 중에도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의 평안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시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무척 더우니까요. 여러분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썰렁한 개그로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개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 웃으셔도 돼요. 더 썰렁해야 시원하니까 여러분 안 웃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보라색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색깔이 좀 푸르스름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색깔이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면 이 동네 친구 가지들이 자꾸 놀려요. 이렇게 놀려요. 어이, 너 오이지? 너희 엄마 아빠 오이지? 이렇게 놀립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가지인데 자꾸 친구들이 오이라고 놀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 가지야, 가지란 말이야. 내가 만약에 오이라면은 그냥 칵 죽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지가 집에 가서 엄마 가지에게 물어요. 엄마, 나 가지 맞지? 나 가지지? 그러니까 엄마 가지가 얘기합니다. 오이 내 새끼, 오이 내 새끼. 그래서 죽었답니다. 시원하시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기 하나가 살았어요. 근데 이 감기가요 아주 잘난 체 하는 그런 감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들이 이 감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감기를 막 놀려줍니다.
야, 너 감기 아니잖아. 너 감기 아닌데 왜 자꾸 감기라 그래? 너는 감기가 아니고 너는 암이야, 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꾸 놀리니까 이 감기가 화가 나서 질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감기 맞아. 나 감기 맞다니까. 내가 감기가 아니고 암이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감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기 맞지? 나 감기지. 그러니까 엄마 감기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또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될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요? 저 이름은 아무개고, 나이는 몇 살이고, 직업은 뭐고, 좋아하는 취미가 뭐고, 이런 자기에 대한 이 그림을 상대방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그런 설명, 그림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소개한 그 그림에 덧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옳은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맞는가?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를 상대방이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조하리의 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조하리의 창.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영역도 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영역도 있고 나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이 네 개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나에 대해서 알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아는 영역은 바로 열린 창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장님의 창, 숨겨진 창, 미지의 창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역도 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가장 잘 알 것 같지만은 잘 모르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타인도 마찬가지. 타인도 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 김국환 씨의 타타타라는 노래 아십니까? 타타타 노래 아세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의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제가 설교 중에 최초로 노래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알아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이고 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서도 일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고되단 말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는가?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아요. 이 말을 내 자신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가?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아는가? 남편이 나에 대해서, 부인이 나에 대해서 아는가? 잘 모릅니다. 내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늘 라합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라합 앞에 붙는 말이 있죠.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 기생이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적이고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면서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여성, 그것도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는 술집의 기생, 쉽게 말하면 창녀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적, 여성, 창녀, 이것이 라합의 정체성이었죠. 이 라합이 우물가에서 그리고 빨래터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접합니다. 여리고의 국내 뉴스 그리고 국제 뉴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죠. 근데 이 라합이 국제 뉴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국제 뉴스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극적으로 탈출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탈출을 해서 그 바다 홍해를 하느님께서 갈라주셔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땅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군인들은 홍해에 수장되었다는 이야기. 그렇게 하신 분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느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하느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에어컨 같은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추운 날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늘나라 음식으로 단체 급식해 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양소, 단백질을 공급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라합이 어느 날 기가 막힌 국제 뉴스를 듣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 그 경로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 땅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접했죠. 그리고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여리고의 왕, 여리고의 관리들은 여리고 성이 철옹성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자만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여리고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테니 식량 사재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불안해서. 어느 날 라합 집에 낯선 두 사람이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과 행동과 옷차림이 전혀 이상했습니다. 여리고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바로 눈치를 챕니다. 아, 이스라엘의 첩자구나.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챘죠. 여리고 군인들이 라합에 급히 파견되어서 그 군인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이스라엘 첩자가 있으면 내놓아라. 문을 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에 라합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합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여리고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가졌다면 라합은 밖에 문 두드리는 군인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여기 이스라엘 첩자들이 있습니다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충성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라합이 자기 정체성을 달리해서 낯선 첩자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를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 여인이지만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 라합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여리고 사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보통 심각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때가 있었죠. 내가 누구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건가? 자기 정체성 혼란으로 오는 후유증이 아주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16일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고로 3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범인은 한국계 미국인 청년 조승희였습니다. 왜 그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체성 혼란이었습니다. 이민 1.5세대로서 가정에서는, 가족들 앞에서는 한국인이었지만 가족들과 단절이 된 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세워지지 못했죠. 학교에서는, 친구들 앞에서는 미국인이었지만 친구들과 단절된 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역시 확립되지 못했죠. 내가 한국인인가 아니면 미국인인가? 교포 1.5세대, 2세대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보여집니다. 내가 기독교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가끔 제가 신방 가다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신부입니까? 라고 물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목회자 서치를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굳이 아니요, 저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가 저에게 당신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은 자신 있게 예,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옛 동창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저에게 물어요. 너 뭐 먹고 사냐?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지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눈치를 채고 야, 너 목사냐?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참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창피한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 교인이 된 것이 부끄럽고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조롱할 것도 많고 비난할 것도 많고 욕할 것도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 내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릇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외모로 살아갑니다. 나는 한 자리 차지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그릇된 정체성이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 불자가 되기로 다짐하지 않았다면은, 나는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은, 나는 산신령이나 큰 돌이나 나무 그것을 믿지 않기로 다짐했다면은,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결심했다면은, 내가 다른 교회에 출석했다가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다가 무슨 계기로 이 자리에 다시 힘겹게 왔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성도가 된 내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이 시간 나는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정 어린 고백이 내 가슴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참말이라면, 돈이나 지위나 자리나 외모나 지식이 아니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 신학자이고 윤리학자죠. 이 사람이 하느님께 드린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 만나잖아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면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데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아 더욱 난간에 부딪히죠. 두 번째 기도, 내가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것을 실천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내가 고칠 수 없는 것, 그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인지 모를 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라인홀드 니버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쳐들어오는 것을 이 라합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라합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라합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평온입니다. 침착함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리지만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일,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라합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죠. 이 라합이 첩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첩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과 협상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목숨을 거는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예요? 자신의 정체성은 이제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소문으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정체성을 맡기는 용기였습니다. 이 라합은 그 용기로 이스라엘 첩자들을 지붕 위에 숨겨주었죠. 그리고 첩자들을 잡으러 온 여리고 사람들, 군인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이스라엘 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 잘 압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 나는 잘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당신의 하나님으로 인해 정신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도 만반의 전쟁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잡으려고 지금 여리고가 비상사태입니다. 당신들이 잡혔다면 당신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꼭 하나 약속해 주십시오. 훗날 당신들이 여기 쳐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첩자들이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굳게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라합 이야기 1부가 끝나요. 라합 이야기 2부는 여호수아 6장에 이어집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장한 여리고성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 참 이상해요. 양각 나팔을 부르는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 뒤에 법궤가 따르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전쟁할 태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6번, 6일 동안 계속되죠. 그런데 7일째 그들이 7번을 숨죽이고 말 한마디 않고 돌더니 갑자기 엄청난 함성을 불러댑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돌과 돌이 부딪히고 서로 엉기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그 돌에 다 깔려 죽었습니다. 전쟁이 참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모든 성벽이 무너졌지만은 성벽 위에 있는 이 라합의 집만은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첩자들과 약속한 것처럼 이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 붉은 줄은 마치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같았던 것이죠. 양의 피가 묻은 문설주가 장자를 살린 것처럼 붉은 줄이 달린 라합의 집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라합 이야기의 2부입니다. 제 3부는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에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라합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 라합이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좋아짓고 교제했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낳게 되죠.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여자. 이스라엘의 적이고 몸파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합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물론 여러분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믿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볼일 없는 인생, 무시받는 인생, 몸파는 부끄럽고 더러운 인생, 추잡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지금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치부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죠.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은 감춥니다. 좋은 것, 잘난 것, 그거 보여주려고 하죠. 잘 보이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으면 사실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 똑똑한 자녀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학업이 뒤처지는 자녀들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업이 망한 이야기 가급적 하기 싫습니다. 안 되고 부족한 것은 감추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이방 여인, 몸 파는 여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이 불편하고 이상하게 보여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라합에게 다 있거든요. 이방인, 이스라엘의 적, 그것도 여자, 기생. 그런데 이 라합이 그 고귀한 족보에 이름이 왜 올라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라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라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원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에게 원래 원수 같은 존재였잖아요. 우리 모두는 원래 몸을 파는 더러운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더러운 존재들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자 몸 파는 여인이었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 더러운 우리를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죠.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없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자기 정체성인 줄 알았어요. 그 정체성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난 그가 십자가 위에서 옛 정체성을 던져버리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정체성을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인가? 주님, 나는 지금까지 라합이었습니다. 주님에게 나는 이방인이었고 주님의 원수였고 몸파는 별 볼 일 없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정체성을 입은 라합처럼 내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렸더니, 내 가정에 붉은 줄을 동여맸더니, 내 가정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붉은 줄을 내렸더니 나에게 새 정체성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새 정체성을 입은 라합처럼 붉은 줄을 준비하십시오. 그 붉은 줄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소생될 것입니다. 그 붉은 줄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천국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붉은 줄로 인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라합의 붉은 줄로 인해 병들고 아픈 여러분의 육신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세상에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라합처럼 주님을 대적했고 원수였습니다. 더럽고 불결하고 추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인데, 이것이 내가 가져야 될 정체성인데 살다 보니 자꾸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라합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대적했고 주님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더럽고 불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동안 흐트러진 나의 정체성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정체성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붉은 줄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붉은 줄을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과 일터에, 우리 교회에 붉은 줄을 내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치유되길 원합니다. 다시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내 육신에 붉은 줄을 내립니다. 연약한 육신, 질병 걸린 육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 우리들의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흐트러진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세상에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우리 어산교회 산부 예배 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